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두 번째로 핍박하고 구금하기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에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사도 중에 베드로를 통해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과 악한 영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강조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 미문에서 앉은 사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고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병자를 침상채 들고 나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병든 이들을 누이고 그를 통하여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음을 얻을까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게네사렛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르자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기를 바라는 무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하며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내를 자신의 이름으로 혹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워 그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병 고침 사건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이 직접적인 동인이 되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으로 인하여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잠시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유를 향한 통치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을 보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문을 여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권능으로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보다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와 베드로를 통해 드러난 표적과 기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증명하는 표적 혹은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를 받아 두 번째로 체포되어 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7절에 우리말로 시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시기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열심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가둔 것이 그들을 향한 시기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이 고수하는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것을 두고 그것을 볼 수 없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사도들을 막아 세우고 핍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은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중독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답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종교에 중독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중독을 구분하며 규정하면서 그 목사님에 따르면 종교에 중독된 이들은 대체적으로 스스로 선을 독점하고 있다는 폐쇄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믿게 되고 또 이로 인하여서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고 또 타자를 향해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에 중독된 이들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 보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은,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열심으로 포장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중독은 결국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엄중하게 경고한 터라 이번에는 더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사도들을 잡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사도들을 옥에서 해방해 주었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중독, 독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고 해방하는 생명의 말씀은 옥에 갇힐 수도 가둘 수도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 풀림받은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른 새벽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른 아침 성전에 나가 말씀을 가르쳤던 주님의 모습을 쫓아 사도들도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른 아침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에 힘입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핍박을 받았으며 주님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였고 이른 아침부터 주님과 같이 베드로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행하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기도하며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는, 전파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모두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에서 풀림을 얻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치료자이신 주님,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동행케 하시어 오늘 하루 은혜로 주어진 삶 속에서 평범하나 비범하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하며 이 모든 것 믿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사랑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빕니다.